1절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 사람과 히윗 사람. 이제 본장은 재미있게도 기브온 족속들이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 명성을 듣고 항복을 하는 그런 장이거든요. 9장의 이제 1절에 보면은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파죽지세,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또 무엇이 이제 이 그 가나안 사람들 마음을 섬뜩하게 하냐 그러면요, 진멸을 시킵니다. 진멸을. 가는 곳마다 진멸을 시키니까 또 강하다고 생각했던 그 성들을 식은 죽 먹듯이 점령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긴장을 바짝 한 겁니다. 긴장을 바짝 했는데, 하나님의 명성을 두고 긴장을 바짝 했는데, 기브온 족속도 거민들도 긴장을 바짝 하고, 또 그 다음에 기브온 족속이 아닌 다른 거민들도 아주 그 소리를 듣고 긴장을 바짝 했어요. 그러나 대응 방법은 달라요. 대응 방법은 다른 민족들은 연합군을 만들어서, 동맹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 대항을 하거나 결사항제를 불사르겠다라고 하는 반면에, 이 기브온 거민은 항복 투항을 하는 것이죠. 전혀 다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지금 기브온 거민들은 아주 장깨를 내서 속이는 거죠. 여호수아를 속이는 겁니다. 왜 여호수아를 속이는 거냐면요, 이 가나안 족속에 있는 그 모든 그 족속들은요, 따지고 묻고 하지 않고 그냥 진멸이에요. 그냥 진멸인데,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들이 와서 이렇게 파치를 맺거나 항복하거나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은 다 죽여라 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족속들은 이제 파치를 맺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면서 두 가지를 여러분 느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최대한의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 이건 기브온 거민들에게는 사실은 죽음 앞에서의 지혜를 발휘한 거고요. 그래서 좋은 거고, 그건 좋은 거죠. 두 번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 기브온 이 거민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앞으로 두고두고 고통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섣불리 행동했다. 기브온 입장에서는 지혜를 했고, 기브온 입장에서는 올바른 일을 한 거예요. 기브온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죠. 이제 자기 처자와 백성들이 진멸할 건데 거기서 다 죽느니 이스라엘에게 항복하는 게 낫죠. 그들 입장에서는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브온의 입장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기브온 입장이에요. 마태복음에서도 분명히 그러잖아요. 우리의 군사와 저쪽 군사를 비교해서 전쟁이 안 되면 황복하고 화치를 하고 미리미리 계산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안 되는데, 뻔히 안 되는데 나는 그냥 온 몸을 불사르면서 대항할 거야.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예요. 6.25 때 우리나라 군인들이 제일 겁먹었던 게 소련제 탱크 아닙니까? 탱크. 탱크가 여러분도 혹시 들어본지 모르겠지만 밤에 탱크를 들잖아요. 그럼 저
저기 몇 킬로 앞에서도 끼리끼리 소리 나요. 몇 킬로 앞에서도 밤에 보철 쓰고 있으면 끼리끼리 소리 나는 거예요. 그거 6.25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에게는 저승사자와 소리가 같았어요. 저승사자의 소리.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그 탱크가 한 대 들어오면은 우리 군인이 온 몸을 던져가지고 폭탄을 들고 탱크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탱크를 함께 장폭하는 그러한 6.25의 그 무용담을 잘 아시죠? 그런 거 한 2건밖에 없어요. 2건. 누가 그렇게 전쟁이라고 자기 몸에다 폭탄 들고 탱크 밑으로 들어가서 폭탄 그런 식의 어떤 감동적인 예화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전쟁을 이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가지고는 잠깐 탱크가 바퀴가 부러지고 뭐 속에 있는 병사들이 몇 명 죽고 그거 외에는 전혀 방법이 없는 거죠. 그냥 전쟁 같은 경우도 딱 봐가지고 비교가 안 되면 항복이에요. 나는 이 목숨 다 할 때까지 대항하리라. 그럼 진짜 나 죽고 다 죽는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건 뭐 내가 아무리 자존심 상해도 내가 이번에 항복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 비교해서 항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부원의 입장이면은 이런 잔머리를 굴려서라도 꾀를 내서라도 살 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로 이스라엘의 입장이 어때요? 항상 조심하게 판단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한 다음에 생각해야 되고 이래야 된 거 있는데 또다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교만했을까요? 덜커덕 기브온 족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이제 사실은 기브온 같은 경우는 지금 여호수아가 있는 곳에서 도보로 3일 거리밖에 안 됩니다. 도보로 3일 거리예요. 그럼 도보로 하루 온종일 도보로 걷는다. 그게 한 50km 되거든요. 50km 하루 종일 아침만 한 12시간 행군이요. 12시간 행군. 보통 100km 행군하면 완전히 이제 1박 2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2시간 행군하고 좀 자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3일 길이다 그러면은 겨우 150km. 길어봐야 200km 거리입니다. 200km 거리 밖에 기브온 거민이 있는데 이들이 지금 가슴이 그렇게 쫄렸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여리고와 아이성의 전투를 이름을 듣고 들어오더니 그냥 시족들까지 다 멸절시키더라. 애기들까지 다 죽이더라. 이제 이러니까 이제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자, 4절 말씀에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날개에 싣고 왜 이들은 이 헤어지는 것으로 아주 오래된 것으로 이렇게 했느냐. 이들도 알아요. 여호수아 부대가 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전멸시킨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여기에 가나안 지역에 살지 않고 가나안 지역 저 밖에 가나안 지역이 하나님이 멸절하라고 했던 그 지역이 아닌 저 밖의 지역에서 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호수아의 전쟁이 무슨 의미인지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쟤네들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그런 명령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가나안 백성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고 진짜로 보니까 진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아주 마음이 쫄려가지고 이제 가나안 백성이 아닌 저 바깥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꾸민 것입니다. 5절에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실은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광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우리는 멀리서 왔나이다. 우리는 가나안 지역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랑 좀
화친을 맺기로 합니다. 약조하시길 바랍니다.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 기브온 거민들은 히윗 사람들의 일종이에요. 히윗 사람들의 일종. 9장 1절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아니죠, 그 앞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그들이 연대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민족으로 보면은 히윗 민족이에요. 히윗. 근데 그 히윗 민족이 가나안의 7거민 중에 한 거민이 히윗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그 히윗 민족 중에 기브온 또 거민이 있는 거예요. 기브온. 히윗 민족 중에 또 기브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이 더 작은 단위고 히윗 족속도 큰 단위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여호수아가 말할 때는 그 히윗 사람에게 묻되 이제 이렇게 나와요. 아까 위에서는 기브온 거민이라 그러더니 2절에 보니까 기브온 거민이라 그러더니 아니 3절에 이 기브온 거민들이라 그러더니 아니 왜 히윗 사람입니까? 라고 묻죠. 그럴 때 히윗 사람들 내부에 기브온 거민 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투항하는 것 같으니 말이에요. 우리랑 같이 살고자 하는 것 같으니, 그러니까 1대1로 당대 연합이 아니고 우리 종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 같으니 이런 말입니다. 그 사람을 시민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종으로. 그리고 이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를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항복합니다. 백기투항 이 말입니다. 우리가 화친을 맺고 시민 대 시민으로 우리가 삽시다 이 뜻은 아니에요. 이미 기브온 족속들은 그걸 포기합니다. 야, 우리 목숨만 살려주면 우리가 이 나라에 들어와서 종노릇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이제 이미 제가 이게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여호수아예요. 막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당신들의 이 엄청난 무시무시한 군대의 능력을 합니다. 저희를 종으로 삼아주십시오.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여호수아도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또 전쟁도 안 했는데 나한테 항복하네. 내가 무서운가 보지. 아유 기분 좋아라. 순간적으로 어때요? 여호수아도 기분이 들뜹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 기브온 족속들은 전부 다 이미 예상을 하고 들어온 거예요. 살려고. 왜? 이들은 지금 이게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최대한의 지혜를 짜 모아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를 싹 띄워주면은 여호수아가 기분이 좋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한 거예요. 8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이 여호수아 당신은 정말 최고입니다. 아주 이 동네에서 여호수아의 이름이 쩌렁쩌렁 울립니다. 여호수아가 속으로 그럼 그렇지 이렇게 또 이제 다 여유를 가진 거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묻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가 마음이 들떠있다는 게 보여요. 보면 9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 대답하여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다 처음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또 높이 띄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좋아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인 집단인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호와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라는 것까지 다 안다니까요. 이들은. 그러니까 빤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도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동네가 아니라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재밌는 게 뭐냐면 얼마나 멀리 있는지 보십시오. 이들이 9장 9장의 3절에 보면은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이렇게 했죠. 여리고와 아이에서 행한 일을 듣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브온 족속들은
마음이 충격을 받고 내가 빨리 항복해야지, 백기투항해야지, 이렇게 된 결정적인 것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한테 지금 9절에 나올 때는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그가 그의 명성과 9절 마지막 절에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언제 들었냐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을 만나러 출발할 때쯤에 들었다는 거예요. 출발할 때쯤에. 그게 언제다? 언제 출발했냐? 우리는 당신들이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들을 때 그때부터 당신들을 만나려고 출발한 겁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을 안다 그러면 이것들이 가까운 데서 사나 이렇게 할까봐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은 말은 안 해요. 그건 몰라요. 이런 뜻이. 우리는 그러면 못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사실은 언제부터 당신을 만나고 싶었냐면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했다는 소식부터 듣고 그때부터 내려왔으니 우리가 얼마나 먼 곳에서 왔습니까?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철저하게 뭐라고 했습니까? 꾀를 냈다고요. 꾀를. 그럼 여기서 왜 뭡니까? 기브온 족속들은 꾀를 냈는데 여호수아는 마음이 들떠있느냐라는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너희들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들이 정확하게 지역을 대답하는 뭐라고 하는 거죠?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먼 곳에서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얼른 여호수아의 마음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애굽에서 했던 일을 다 압니다. 여호수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 더 물어볼 수 있잖아요. 뭐라고? 먼 곳 어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딱 물어보잖아요. 먼 곳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마음이 기분이 좋으니까 오케이. 허탕하게 오케이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성도가 항상 조심할 부분이에요. 항상 조심할 부분이죠. 왜? 기브온의 입장에서는 생명을 얻은 것이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고 그리고 기브온 족속들이 나중에는 계속 종으로 살아요. 종으로 살지만 결국 이 기브온들이 상당히 이스라엘을 힘겹게 합니다. 힘겹게. 자, 봅시다. 10절에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제까지 들었다? 우리가 오면서 쭉 들어보니까 언제까지 그 소문이 있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내가 소문을 들었나이다. 이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당신들이 했던 그 일들은 우리가 알고 있나이다. 그런데 못 모릅니다. 요단강을 도하하는 사건부터는 사실을 우리를 모릅니다. 왜 모르죠? 그때는 우리 이미 여기를 오려고 행군하고 있었으니까 그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전혀 모르고 요단 동편에서 있었던 일까지는 우리가 듣고 알아이다. 뭐라고 됐죠?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는 요 근래에 일어난 일들은 전혀 모를 만큼 먼 데서 왔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또 그가 읽었죠. 그래서 시온과 아스다롯에는 바산 왕 옥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은 이 기브온 족속들은 저주를 받는데 저주가 아니에요. 기브온 족속들에게 여호수아가 내린 그 명령은 뭐냐 그러면요. 그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 깃는 그런 일을 합니다. 나무를 패고.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 깃는 그런 종의 노예와 같이 그렇게 살아요. 근데 사실은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일은 사실 누가 있죠? 레위 지파가 있잖아요. 레위 지파가. 그러니까 이게 저주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내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내가 율법을 지키겠나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나이다, 그럼 차별을 안 합니다. 차별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볼 수 있으냐면 신약적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너희들 죽이겠다 진멸을 해요.
진멸을 하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 모습이 여기에서 봐야 돼요. 이미 늦은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이미 늦은 건 없습니다. 어느 때든지 그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바로 진멸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는데, 그럼 왜 그들이 진멸을 당하느냐? 어떨까요? 다른 왕들처럼 끝까지 반항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사람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고 진멸당하는 이유는 마지막까지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기 직전에라도 돌았으면 하나님 그를 용서한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라는 게 얼마나 이 완고한 고집을 갖고 있냐 그러면 딱 죽어야지만 끝납니다. 죽어야지만. 모든 가나안 족속 중에 오직 기브온 족속만 살려달라고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늦었다 할 데가 없어요. 늦을 데가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돌아서기만 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용서를 해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결국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길이 아닌 내 길을 끝까지 가려다가 결국 망하는 것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늦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기브온 족속들의 지혜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고통 속에서 진멸하기 직전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보여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이들은 정직하지 못하였고 불경건한 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마지막에 살고자 하는 그 열정이 이들을 결국 살리게 했다는 것을 보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자존심이며 나의 존재감 같은 것들이 있을 리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역으로 우리가 어떠한 일이든지 신중하게 결정을 하여 주시옵고, 좋은 것과 중요한 것에 있어서는 항상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경청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본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또 이 시간에 귀한 예물 드리는 귀한 성도가 있사오니 주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고, 이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